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말씀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냐면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몇 마디 말씀을 하셨냐면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의 7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말씀이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기는 지금 3마디 말씀이 나오죠. 3마디 말씀이 나오는데 나머지 4마디 말씀은 요한복음과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 34절에 나오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것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이 네 번째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것이 바로 다섯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은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여섯 번째 말씀이고 일곱 번째 말씀이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23장에서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이
일곱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일곱 마디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이 일곱 마디 말씀을 다 설명하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십자가예요. 만약에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그 예언들이 성취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도록,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 해결책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 그것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만찬 예배를 통해서 기념하고 있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몸을 의미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1원이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고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또 그 전에 얼마나 수많은 채찍으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자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참 용서의 주님이시구나,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그 마음이 참으로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이시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를 할 수가 없겠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들춰내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죄까지도 용서하는가? 물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그 악한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것들이죠.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죄들을 지었습니까? 우리의 그 수많은 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원수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요? 저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주님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죠. 어떻게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밑에 보면은 이 35절에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희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면 네가 왜 그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있냐? 내려와 봐라. 진짜 메시아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예요. 진짜 그리스도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진짜를 그 사람들은 지금 희롱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주님은 모르고 자신에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하고 같지 않죠? 혹시 여러분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지금 희롱하고 있지 않아요? 조롱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고 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셔드렸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면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죄를 우리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신가?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진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어요? 많죠? 용서받고 싶죠? 여러분 용서받고 싶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되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같이 용서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그 용서의 대가가 얼마나 큰 대가였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그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또 골로새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이게 그 개역 개정에서는 불만이 있거든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서로 혐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혐의라는 것이 불만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어요. 더구나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섭섭해하고 또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용서해 주는 마음, 서로 용납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용서해서 화해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용서하는 것이 꼭 나에게 그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용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말씀에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비록 나에게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이 군병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이 손해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만이 있어요. 또 나를 미워해요. 나에게 억울한 일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갖고 또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잠도 못 자고 억울하고 막 분을 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 손해예요. 그 사람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잠언 1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용납하고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다시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사람 마음에 응어리가 지고 상하고 잠도 못 자고 미워하는 마음, 별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럼 한번 용서를 해보세요. 다 용서해주고 다 용납하고 잊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그것이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그럴 때 우리가 화평을 찾게 되고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까지 당하지 않잖아요. 그 어려운 고통에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을 다 자신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보다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두 번째도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구원해 줬다는 것을 의미하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는 살인 범죄자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당장 사형에 처하라고 할 정도로 흉악한 범죄자였는데 그를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주님의 용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그 용서가 지금 바로 실질적으로 이 강도에게 임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낙원에 들어가요?
주님이 낙원에 보내시지 않으면 여러분 낙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10년 가운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의 모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강도는 그 흉악한 강도가 어떻게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강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강도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었어요. 강도는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아니었어요. 이 세상 살면서 흉악한 범죄만 지르고 남들 피해만 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구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낙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은 이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강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비록 그 흉악한 범죄자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그는 자기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바로 구세주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군병들과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강도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분이야말로 참 유대인의 왕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40절에서도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분은 모든 행한 것이 다 옳은 일이고 이분은 우리같이 그런 범죄를 지은 분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분임을 이 강도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 강도는 하나님을 자기의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강도는 이제 깨닫게 됐고 또 바로 우리는 당연히 그 죄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2절에 보면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 그 나라는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 나라는 당신이 왕입니다. 이분이 왕인 나라, 이분이 주인인 그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천국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제 이는 그런 깨달았어요.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왕이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그 나라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진정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그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나라에 임할 때 우리도 주님 나라에 함께 거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낙원은 어떤 것입니까?
낙원은 여기에 지금 그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또 두 군데가 더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2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는데 그곳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낙원에 그 이끌려 가서 그 낙원의 놀라운 광경을 보고 왔어요. 그러나 차마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장면들을 본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 낙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낙원이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만큼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웅장하고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성경은 단편적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각종 보석으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졌고 그 길에는 황금 보석으로 깔려있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중하고 정말 광대하고 웅장한 그런 것들이 보석과 이런 장면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굉장한 모습일 것이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낙원, 그리고 낙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실제적인 뜻은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정원. 천국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바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는, 여기는 지금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바로 그것이 그 아름다운 그 정원이 있듯이 그 생명수의 강이 있고 또 그 물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또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자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것에, 그리고 낙원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낙원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낙원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왜? 지금 강도하게 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가게 될 그 낙원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가게 될 낙원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가게 된다. 그래서 언제 가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가게 된다고 했어요. 누가? 바로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낙원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 여러분들의 소원, 소망,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강도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심을 믿었어요. 이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이 강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자격,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접하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영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믿죠? 영접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는 그 말씀 바로 전에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까 누가복음 23장에서 희롱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인간은 받아들였어요. 인간은 그들이 용납했지만 그러나 그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유대인의 왕이고 그들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예, 나는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왕이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 삶에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영접한 자입니까? 영접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과 똑같이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라는 것의 의미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왕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주인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주인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나의 삶의 목적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의 먼저는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사회생활하는 것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말씀밖에 나누지 못했습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
나머지는 다음에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또 우리에게도 용서를 하도록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됐고, 또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도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주인 대접을 해야죠. 주님이 나의 왕이면 왕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참 그 모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참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구하시고, 또한 친히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참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제 그 강도와 같이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낙원에 함께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